오늘 우리가 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 전후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심령 부흥회. 심령이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심령이 부흥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막 성경을 찾아보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부흥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게 심령이 부흥하는 마음,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령이 부흥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만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각자 가진 은사가 다르고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번 부흥회를 두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다리미 같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다리미처럼 김은 안 나는데 뜨겁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들 오셨을 때처럼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있지만 이번에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또 지적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회는 특별히 평소에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사님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은사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건 강사님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부흥회 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또 싹이 터서 또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1절부터 8절까지 쭉 해주신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짧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어떤 분들 빼놓곤 우리 모두 귀를 갖고 있는데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5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파키노. 한 번 더, 파키노. 이 파키노라는 것은 실은 몸이 살이 쪄가지고 뚱뚱해진 상태, 살이 쪄서 몸이 움직이기 둔한 상태가 파키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육신의 몸에다 쓰지 않고 마음에다가 마음이 파키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에 살이 찌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 지식, 자기 나름대로 들은 정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로 살이 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파키노 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항상 옳아, 내 말이 맞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이 센 상태, 그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파키노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계속 보면은 그 귀가 둔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둔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내리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귀가 바레오스라고 하는 의미는 내 귀를 내리 눌러가지고 꽉 맞는 거, 난 절대 안 들을 거야, 이게 바레오스입니다. 또 여기에 눈을 감는다 그랬는데 감는다는 단어는 캄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질끈 감는다, 의지적으로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사업이 술술 잘 풀려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자기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서 세상에서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눈이 볼 수 있고 너희 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다. 이 말씀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예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자기가 나름대로 배운 지식, 수집한 정보, 자기 나름대로 했던 생각들로 파키노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만 마음에 편안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남들이 보면 참 부러울 상황 속에 살면서도 무언가의 마음이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진짜 복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힘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받지 못했고 이 비슷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서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기록으로 전해준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노임받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라, 그러면서 그러한 눈과 귀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해주시는 의미를, 그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양분을 받아내서 싹이 트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네일 아트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손톱을 예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발 관리해가지고 발의 각질도 제거하고, 또 막 헬스장에 가서 건강 관리를 해요. 손톱 관리, 발 관리, 건강 관리 하는데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리는 참 잘하고 있는데 마음 관리를 못해서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방치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맺은 열매를 따먹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도 한 가닥 하고 막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손해보고,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데 따먹는 건 그 상대방 못된 놈이 다 따먹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예수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사막에 난 식물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에 보면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막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키가 1m를 넘지 않습니다. 많이 커야 1m 정도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요, 보통 수십 미터, 심지어 어떤 식물은 수백 미터까지 그 뿌리가 퍼져 있는 식물들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막, 비도 잘 오지 않는 사막에서 그 식물이 살아낼 수 있는 건 그 깊은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뿌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열매를 따먹게 해서 예수 보여주고 그 예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끌려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밭이 말씀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음밭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밭 관리가 안 돼서 사단이 장난질을 치는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마음밭 관리를 잘못해서 어설픈 지식, 어설프게 들은 이야기들로 자기 마음이 파키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옥토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땅에서는 30배, 어떤 땅에서는 60배, 어떤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옥토 같은 밭이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가 같은 밭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는 뿌려졌지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그러면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어가지고 씨를 뿌린 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처음부터 복음을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길가밭은 처음부터 길가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좋은 밭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그 밭을 가로질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밭이었던 곳이 길처럼 되어진 겁니다. 길이 아니고 밭인데 밭이 길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짓밟혀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단단한 겉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보호본능으로, 보호장치로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대합니다.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행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 딱딱한 겉에 있는 그 흙들을 걷어내줘야 됩니다. 보들보들하게 그 겉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꼭 안아줘야 돼요. 그 딱딱한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것은 수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그 마음의 딱딱한 걸 걷어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그 밭을 촉촉하게 만들어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핏방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그 모진 행동들, 모진 말들, 그 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돌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돌 밑에 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또 이 밭은, 그 돌은
쉽게 열에 데펴지기 때문에 햇빛이 쪼여지면 어떤 밥보다도 따뜻해집니다. 때문에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발화 조건이 훨씬 더 좋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금방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리다 보면 턱 걸립니다. 그 흙 밑에 있었던 흙의 뿌리가 막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은 길가밭보다 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오케이, that's good,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척한 겁니다. 겉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완고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빵칼로드 그래가지고 빵집을 많이 다니는데 그 애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빵을 좋아합니까? 겉바삭 속 촉촉. 이 돌밭 같은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반대로 길가밭은 겉바삭 속 촉촉인데 돌짝 같은 밭은 겉촉촉 속 딱딱입니다. 그래서 쏟기가 쉽습니다. 겉과 달리 속마음은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 성경 나 그거 여러 번 읽어봤어. 성경 내가 잘 알아. 나도 고등 미션 스쿨 다녔어. 나도 대학교 때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 못했는데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 때문에 뿌리는 쉽게 내리지만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이익과 맞지 않으면 금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 돌멩이가 나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마음에 돌멩이처럼 응어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부드러움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교양과 아주 친절한 태도와 이런 걸로 감싸지면 그 상처가, 그 돌멩이가 감춰질 줄 알고 다 해결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척하지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뭔가 꽁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래서 무심코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면 금방 표정이 바뀝니다. 아주 미소 띈 표정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좋은 밭으로 알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알려지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괴롭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길가밭 같은 사람은 누군가 찾아가서 수분을 촉촉히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돌짝밭은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돌을 캐내는 대공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짜 회개다운 회개,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못 해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꼭 진짜 회개하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수요일 밤에 제가 주님 앞에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늘 응어리져 있던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캐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정원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돌 캐내는 공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포크레인처럼 그 마음의 돌을 제거해 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야 그 묵직한 걸 덜어내야
인생이 가벼워져요. 만남이 편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대공사가 한 번쯤은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스스로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에 저는 수시로 본당을 일부러 들어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저기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깊은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강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 예화를 드셨지요?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아나? 코에다가 귀를 대봐요. 뭘 들어야 돼요? 숨소리를 들어야 돼요. 조용히 시켜놓고 살았나 죽었나 숨소리를 들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보면 내 속에 캐내야 될 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내 인생을 묵직하게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 돌멩이를 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말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녀봐서 알겠지만 그 열대지방에서 대낮에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팔레스틴 지역의 농부들도 퍽 게을렀나 봅니다. 밭에 가시덤불이 나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 지역에 나 있는 식물들은 위에 자라는 건 1m 정도밖에 안 돼도 그 뿌리는 수십 미터 뻗쳐 있습니다. 근데 그 땡볕에 그 사막 기후에서 수십 미터 파면서 뿌리를 캐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팔레스틴 농부들은 위에 보이는 가시덤불만 싹둑 잘라서 불태워놓고 밭관리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가 좀 오면은 아주 우후죽순처럼 그냥 막 이 가시덤불들이 막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 전에 전임자께서 사셨던 사택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습니다.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처음 이사 와가지고 야 나도 이런 3층 집에 살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구나. 나도 정원을 정말 푸른 초원에 그냥 멋진 집을 짓듯이 정원을 잘 갖고 봐야지. 그래서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뭐 저기 철마 가가지고 반송 가서 잔디 사다가 막 다 제가 덮고요. 웬걸요? 잡초가 자라는데요. 뭐 일주일을 안 가요.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무성한 잡초가 함께 자랐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금방 사탄이 와서 잡초씨를 뿌리면 막 가시들이 돼요. 막 미움의 가시, 증오의 가시, 욕심의 가시. 그러면서 이 가시덤불들은 곡식보다도 더 빨리 자라서 햇볕을 가리고 곡식이 자라면 가시로 찔러서 썩게 만들고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시기 질투를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5욕이 있다고 그러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게으름의 욕심, 수면의 욕, 쉬고 싶은 욕심,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욕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욕구라고 해야 됩니다. 욕구를 컨트롤 못하면 욕망이 됩니다. 욕망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욕망의 가시덤불이 자랄 때마다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이 가시덤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밭이 작정하고 날 잡고 대공사를 하는 거라면 이 가시밭은 날마다 사탄이 뿌려놓는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잡초 뽑듯이 마음 관리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치열하게 사단이 뿌려놓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싸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세하게 해나갈 때에 우리 마음밭은 옥토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그대로 말씀 띄워놓으세요. 계속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관리하는 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것은 날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지금입니다. 날마다 기경하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고 공의를 빛처럼 내립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빛처럼 내리면 불의가 우리 속에 같이 곰팡이 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여호와의 공의로 계속 청결하게 유지되어지면 가시덤불이라는 곰팡이가 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밭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와 성령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잘 관리된 밭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립니다. 뿌리가 쑥쑥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그 신앙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밭에 씨가 부러졌을 때에 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을까요? 어린 나무는 30배 맺습니다. 중간 나무는 60배 맺습니다. 큰 나무는 100배 맺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내가 큰 나무가 됐는데 30배도 못 맺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땅만 차지한 겁니다. 그 화려한 잎사귀로 자기 자랑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세월이 오래될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부흥의 증거입니다. 내가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따먹고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의 증거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너희들 중에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믿고 또는 육신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 세상에 자기가 갖춘 스펙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교만해져서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게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은 6절 결국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참 앙상합니다. 참 볼품없습니다. 삭막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람을 믿고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며 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의 결론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다.
그래서 좋은 일을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인생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황폐한 황막한 사막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걸 의지하여서 맡기는, 의지하여 신뢰해가지고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물가에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은 항상 푸릇푸릇해서 광합성 작용을 잘해가지고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어져요. 그래서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어. 왜? 강가에 심겨졌으니까.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식되어진 나무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설될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다리로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릿지, 우리가 금문교라고 부르는 그러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곳은 물살이 너무 세서 공사하면 다 쓸려 나가버려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참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분이지요. 서산 앞바다 간척 사업할 때에 너무 그냥 간만에 차가 심해서 막 이게 막 6m씩 9m씩 물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메꾸면 다 쓸려 나가잖아요. 덤프트럭 안만 갖다 부어도. 그러니까 이분이 못 쓰는 큰 대형 선박 갖다가 한꺼번에 탁 막아놓고 뚝을 쌓기 시작했던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이 금문교도 쌓으려고 하면 다 쓸려 나가서 쌓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설계사들이 어떻게 이걸 세울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느냐? 레드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20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유명한 나무라 레드우드라는 이름조차 갖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연구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나무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서 2000년 동안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잔뿌리들이 수분이 있는 곳으로 뻗쳐가가지고 그 2000년 큰 고목이 필요한 수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잎사귀들이 마르질 않고 영양분을 충분히 햇빛을 쬐면서 이 나무의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그 큰 뿌리, 많은 뿌리들이 엄청난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현수교 2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걸치는 이 현수공법을 하는데, 마치 잔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가느다란 와이어를 수없이 많이 겹치고 꽈가지고 그 다리를 묶어요. 그 다음에 이 현수교 기둥을 바다 물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요. 마치 그 뿌리가 큰 바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현수교의 기둥을 세우니까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지진에도 껐어가지 않고 그 다리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둥 같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뿌리를 자꾸 뻗어서 예배 시간마다 그 잔뿌리를 가지고 자꾸 양분을 흡수해야 돼. 수분을 흡수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4중복음, 4가지 중요한 복음, 중생과 성결과 신유의 재림,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생명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야 된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신유는 은혜입니다. 많은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병들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늘 주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건케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복음의 핵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걸 칭칭 감싸고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마침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단 예방 전문가 탁 소장님이 우리 교회 일부러 오셔요. 지금 고등부에도 강의하고 오늘 청년부에도 강의하고 새학기 시작하면서 이단 강의를 시켜야 될 것 같, 이단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방주사 마치려고 오늘 부른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